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예. 오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이 그래요. 오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오후에는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다락방 합숙이라는 것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 다락방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어디에서나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만남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며,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오순절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이 다락방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망설이는 사람은 빨리 오늘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시급한 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문제 만나면은 해답하고 같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건데, 여기에 해답도, 여기에 방법도, 방향도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바로 해답이 나와버리는데, 그런데 안 살면은,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문제를 만나면은 바로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뭐 언제는 삐끼고, 언제는 시험 들고, 언제는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런 일이 자꾸 만들어지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는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사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사람이 싫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있어서 그래요. 강단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장한 신앙 되어지려면은
가정에는 문제가 없고 직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한 주일 지나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갈등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사람이 싫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다 주어놓고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답이 다 되는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문제 만나면 그냥 충격받아 버리잖아요. 나에게 시험거리를 줘버리면은 금방 넘어지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 다락방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다락방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죠. 그런데 말씀을 잡으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안 잡아버리면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 사건,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큼 대단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생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는 잘못한 거 맞지요. 그런데도 선생님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잡고 들어가면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것이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 두드려 잡아야 될 것이 사단의 역사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선생 두드려 잡고 우리 아이 두드려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니 싸움을 하는데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나 선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육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선생 만들어가지고 징계 매기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냐?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누명을 씌우든지 뭐 서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종교인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 성취가 뭐냐가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요. 말씀을 잡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잘못은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킬 때가 많아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뭐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 응답이 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빨리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도 이번에 이경선 장로님 보니까는 아버지 가니까 굉장히 서운한가 봐요. 오늘 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할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만일 지금 이경선 장로가 할 일 없어서 간다. 그러면 이경선이 저 젊은 것이 지금 몇 살인데 갔어? 이럴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로 누르게 되면은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오직의 시간표는 멀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전에도 언약의 메시지에서
뭘 줬어요? 말씀 성취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거,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 뭡니까?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도록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되어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빨리 온다. 빨리 와지기를 기다리면은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오직이 되는 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24시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24시가 되어지고 24시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그렇게 할 때에 24시가 되어질 때. 24시는 언제 오느냐? 오직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지금 필요한 게 뭐요? 지금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통해서 오직이 되어지는 것만 지금 방향을 잡고 가면은, 오직이 되어지면은 24시가 되어지고 24시가 되어지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 말은 오직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오직에 가까운 사람이 24시가 되어지는다. 그 말은 24시는 성령 충만하고 같은 거예요. 왜?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요. 왜냐하면은 오직이 되고 24시가 되면은 당연히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데, 나는 오직도 안 되고 24시도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4시, 지금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갖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삶 속에서 주여 하면서 늘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그래도 각인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제발 여기에 빠지지 말아요.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네.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풍성할수록 나에게 풍성이 온다. 하나님 앞에 인색할수록 나에게 인색이 온다. 그거는 철칙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이유 없는 사건은 없어요. 뭔가 네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내 생을 걸려고 작정을 해요. 이거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인데, 그런데 이거는 중요해요. 그 말은 자기 중심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복음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인정한다. 영적 서밋. 그리고 증인의 삶은 뭐의 증인의 삶이냐? 말씀, 성취의 증인의 삶.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만큼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안 충만은 늘 짜증나고 싫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고 필요 없는 것만 자꾸 이루어지고, 이게 안충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살려면 안충만하게 살아요. 그냥 안충만도 괜찮잖아. 그죠? 예, 그래야지. 항상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편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면 일을 많이 안 하고도 소득이 많이 되지만, 안 충만하면 일을 많이 하고도 피곤하고 지쳐. 피곤하고 지쳐.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되어진다.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전도 되겠어요? 전도가 니나 잘해라 그러지. 응? 응. 그게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고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맡기니까 되더라. 맡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무슨 응답으로 와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항상 강조하는 게 강단 메시지. 그냥 강단 메시지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선포되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응답으로 온다. 성령 충만은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찬양 막 신나게 부르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았고, 박수 막 신나게 치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았고, 막 마음에 막 뭔가 막 이렇게 엑스타시 상태로 막 올라가면은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때는 성령 충만같이 느껴져. 안 충만.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방언이 막 터지거든요. 그럼 막 여기저기에서 막 아이들이 방언이 막 터져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 충만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달 지나면은 다 식어버려. 다 그냥 그때는 막 불러 해가지고 그럼 막 그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불이 붙는 것 같이 막 버쩍버쩍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싹 식어버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데리고 가서 북적북적해.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살아나는 것 같아. 그게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락방 앞서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살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치워지나? 치워진다. 전도자에 살려면은 우리는 변화산 합숙에 시간이 있어야 된다. 변화산 합숙이 뭐요? 변화산 합숙에 지금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삶이 변화산 합숙이요. 그런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 맞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아직까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항상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변화산의 시간, 합숙은 자기 수준, 기준, 표준, 경험, 상식 모두 버리고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는 거는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 들은 거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체질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놓고 말씀 붙잡아?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예? 자기 수준, 기준, 표준, 경험, 상식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 아는 것이 지식이다. 배워야 산다. 예? 배우면은 아무래도 사는데 편리하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바보들이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지. 그냥 실 다니면서 웃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바보같이 살으라면은 또 안 살라고 그러죠. 야 바보야. 그러면은 왜 나보고 바보라고 하냐고 그러죠. 왜냐면 야 바보야. 그러면은 너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다 버리고 말씀만 붙잡으라. 그러면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식, 모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게 제일로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다 버려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나도 어렵거든요. 어디 갔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딱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 근데 저 뒤에서 우리 이경석이가 목사님 하면은 우리 이경석부터 불러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버려라. 그러니까는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해라. 복음보다 앞서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저 뒤에 있는데 불러가지고 먼저 줬다. 그런 거는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라. 새로운 미션은 뭐라고 그랬대요? 우리는 안 들었으니까 알 수 없지. 그죠? 새로운 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은 뭐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렘넌트를 살려라. 그 말입니까? 물론 그 말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지는 응답을 받아라. 그죠? 언약은 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붙잡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미션이 꼭 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미션이 없다. 그럴 리는 없어요. 변화산 합석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어차피 안 할 건데 내가 왜 하는가 몰라.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문제 해결하는 답은 항상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삶의 근본이 뭐요? 삶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삶의 근본이요. 근데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가버렸어요. 영적인 문제 속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속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복하는 길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부터 치유받고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래. 마가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질러서 머리부터 타 죽게 그렇게 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네로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을 질르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야 막 쾌감을 느낄 건데 이 실렁실렁 웃어가면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봐요. 생명을 어떤 상황이 돼도 생명의 소중함보다도 복음의 소중함이 더 큰 사람들.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기고 그런 것이 다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면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기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기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내고 살아라. 그럼 그 상황이 돼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불이익이고 뭐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죽는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 가는데 하나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위협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코로나 그러니까는 일단 코로나 그러면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예배 하나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에.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만큼 생명을 걸 만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낸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증인들이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 사람들은 현장을 봤으니까
내가 여기다 생명 걸어도 될 만큼 내가 확신이 분명히 왔으니까. 근데 우리도 확신은 왔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도 5가지 확신이 딱 온 사람들이요.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증인이냐? 아니, 우리도 증인이요. 어디 가서 너는 예수 믿냐?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 그전에는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어요. 전도하러 가면은 뭐 이상한 냄새 나면은 그전에는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데요? 예, 다르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건 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습니까? 묻거든요. 예.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거는 30%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이. 예. 이거 종교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이면은 증인답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뭐가 필요했느냐?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늘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요.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삶의 근본을 치유받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된다. 걸림돌이 뭐요? 내가 하는데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걸림돌이 없습니까? 태클을 거는 게 응답이고, 안 거는 게 응답이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게 응답이고, 나에게 불편하게 안 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못하게 막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응답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설이 그렇게 되대? 이렇게 해봐. 마음에 안 드는 막 성질 빠닥 내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만큼 도달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살게 되면은 걸림돌이 없다. 왜냐? 걸림돌은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게 걸림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게 걸림돌이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답 다 가지고 가는데 뭘.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가지고 걸리거든요. 걸려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 25시 영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 언제? 삶을 살게 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직이 되면, 황답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은 24시가 되고 25시가 되고 영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서 받고 죽어서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된다. 멋진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네 손 벌려봐라. 손 벌렸는데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보여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어디 메시지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있는 것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줬냐?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하나 체험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우리 정상희 장로님한테 시험 될 만한 문제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정상희 장로 역시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는 빠이빠이다. 그리고 사연하라. 그런데 그럴 필요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여기에 속을까봐 그렇게 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시험거리도 많이 주는 사람이요. 메시지도 주지만은 많이 주는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나는 전체를 이렇게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가 상처가 돼도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다면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갈 때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리 들어버리면 되는데 목사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의 냄새밖에 안 나요. 사람 냄새는 다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